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음악은 잘 모르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역대 최고의 이 바이올리니스트를 뽑으라 하면 아마 이탈리아의 니콜로 파기니니라는 사람을 꼽을 겁니다.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잊질 못할 공연이 있었습니다. 모든 세션이 갖추어진 이 오케스트라가 이 파가니니를 둘러싸고 정말 우레와 같은 소리로 함께 협연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던 그때 그만 이 바이올린 이 하나의 현이 툭 하고 끊어지게 된 거예요. 이 파기니니가 당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주를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현으로 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차례대로 현이 두 개가 더 툭툭 하고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거장인 이 파가니니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아름다운 음악을 다 연주해 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청중들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앙코르를 하고 싶지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파기니니는 그 박수 소리 끝나자 청중들을 자리에 다 앉힙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이 현에 이 바이올린을 높이 치켜들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외칩니다. 파가니니와 하나의 현,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 굉장히 파가니니라는 사람은 완전히 청중들을 매료시키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가니니와 하나의 현이라고 외치고 지휘자에게 눈을 찡긋 줍니다. 뭔 말입니까? 반주하란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찡긋하면서 이 하나의 남은 현으로 열심히 연주를 하는데 이 모습을 지켜본 청중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수많은 찬사를 그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주를 마무리한 이 파가니니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악마의 재능입니다. 그만큼 그가 연주를 잘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파가니니를 보면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이 연주자였지만 그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 그는 신경통과 그리고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호흡곤란도 있고 또 바이올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손 아니겠습니까? 이 손도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이 엉망인 이 파가니니는 이 육체적인 핸디캡을 극복하고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이 장애가 적이 아니라 친구였던 거죠. 아마 우리의 인생에도 가장 힘든 상대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라면 여러분 누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저를 보고 있으면 전 줄 알잖아요. 아마 자기 자신일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이 상처투성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나라도 우리의 민족도 세계까지 완전한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불행과 고통이 우리의 일생에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복음적인 해답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픈 곳이 있으면 그 아픈 부분이 빨리 치료되는 데서 거기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뭐냐면 몸이 아프면 몸이 빨리 낫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거기만은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의 어르신들 경우를 보면 이 병원에 찾으면 의사는 별로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처방을 다 내려요. 의사가 그냥 짚어줄 뿐이지 처방은 어르신들이 합니다. 어떤 처방입니까? 동일합니다. 처방은 똑같습니다. 딱 두 자입니다. 센거이랍니다. 의사 양반 그냥 다른 거 말고 복잡하게 말고 어제보다 조금 더 센 거 한 대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병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아파도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요, 치료에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치료받는 것에 두면 우리의 믿음이요 자꾸 흔들려요. 내가 치료받기만을 원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시기에 내 몸이 치료가 안 되면요,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자꾸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치료한다고 하셨는데 왜 나를 치료하지 않지? 도대체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하는 이런 의심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조차 요동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 다시 말하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정말 아름답게,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요, 불확실한 삶,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면서 절대 혼자는 살지 못합니다. 결국은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손이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하는 것, 정말 현실성이 없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그것을 붙잡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상황, 우리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렇게 붙잡는 사람은 결국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 나름대로 믿음 안에 살려고 최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이 좋지 않아서 검진해 본 결과 바로 그가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열심히 살려고 했고 그렇게 기도하며 애썼던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딸아, 너는 암도 내가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는 겁니다. 너는 암도 내가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순간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자신은 이 암이라는 질병은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것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간섭하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할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못하시고 이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믿는다고 말하고 최선의 삶을 살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신의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나의 몸에 있는 이 암덩어리도 주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함이 완전한 평안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끊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주님의 깊은 그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계속해서 불편함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상상하지 못한 생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간절히 주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죄악의 상황을 미리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문제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나갑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지 않는 일, 그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려운 일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저는 기도 자리에 갑니다. 걱정할 시간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딱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 믿음은 과연 무엇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과연 여러분 어떻게 증거되겠습니까?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순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지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내 병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대해서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결단이자 우리의 몫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말하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리스도인 아닌 모습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동일하게 듣지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어디까지 지금 왔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 있습니다. 마라는 쓰다, 괴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는 비트너스를 해가지고 쓰디쓴 고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켰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주 그냥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 마라로 인도하셨냐는 겁니다. 왜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는지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를 지금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을 순종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긴 광야를, 이 여정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시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26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뭡니까?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라에 있는 그들이 지금 엘림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지금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별은 낮이 아니라 밤에 보는 겁니다. 밤에 보이는 겁니다. 낮에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면 별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인생의 밤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별을 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디쓴 고통의 이 마라에 왔다는 것은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신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갈급하고 그렇게 가고 싶고 원하는 엘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간다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많은 문제를 통해서 고난의 터널을 지금 걷고 계십니까? 한번 외쳐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작.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그곳으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엘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맑은 물, 풍성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엘림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엘림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